곳인데 이곳에는 그 행각이 한 5개가 있는데, 행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정자와 같이 뚜껑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벽은 없어요. 그리고 길어요. 그런 행각이 5개가 오각형으로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못이 있습니다. 그 행각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병자들이에요. 많은 병자들. 그 중에서 오늘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혈기 마른 사람이란 거는 일종의 불치병입니다. 혈기 말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다 거의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아니 의사도 없는데 왜 있어요?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맹인을 의사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왜 모여 있냐면 그 가운데 있는 베데스다라는 그 못이 연못이니까 1년 내내 흔들릴 일이 없죠. 근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습니다. 그럴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요. 그 1등이 되기 위해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물이 흔들리기 전에는 서로 불쌍히 여깁니다. 아이고, 눈이 안 보이니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게 불치병이라서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서로 이렇게 동병상련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는 그 동병상련하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달려갈 때 옆에 사람 먼저 가라고 양보해요? 다들 뭐 이렇게 밀쳐가면서 그냥 막 그렇게 가지요.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도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야, 내 병 하나 낫겠다고. 김씨, 어떻게 지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저씨가 더 고생 많으시죠. 막 이러던 사람이 병이 나을 때는 막 뭐 위아래도 없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은 야, 내가 이 병 한번 낫겠다 여기서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어딘가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가질 못해요. 왜? 그나마 여기 아니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싸울 땐 싸우더라도 평소에도 각각이 지내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들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 우리 인생살이 같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누구나 다 몸과 마음에 한 가지 이상 병과 상처가 다 있습니다. 모두가 동병상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만 병을 나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끼리 또 싸우겠죠. 또 싸웁니다. 우리는 그 병을 낫는 거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1등하는 사람이 병을 낫는 것인데,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병을 치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 분야에서 뭘 해야 돼요? 몇 등을 해야 돼요? 1등을 해야 돼요. 한 10여 년 전에 광고에 그런 거 있었죠. 2등은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죠? 바로 그 카피예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1등만 기억한다. 1등이더라. 아마 이제 삼성에서 했던 광고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1등만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가 나오고서 더 세상이 각박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건 제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1등만,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 1등만 사는데요. 1등만.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휘졌는데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일지 몰라요. 가끔이야, 가끔. 그러니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어. 갈 데가 없으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나마 1등을 해야, 어느 분야에든 1등을 해야 뭐가 좀 기억에 남지. 이번에 황금 종려상 누가 받았어요? 염동철이 기도해서 받은 건 아니고
봉준호 씨가 받았죠. 어쨌든 뭐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국 영화가 만들어진 지 100년 좀 넘었는데 그 100년 만에 우리가 세계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건 꽤 오랫동안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칸에서 뭐 이것저것 받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신 거 뭐 있어요? 벌써 다 잊어버렸죠. 근데 아마 이번 작품은 꽤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1등을 하고 싶어 해요. 어느 분야든지. 자식 기르면서 너 반에서 1등 한번 해봐라. 이 소리 안 하는 부모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등은 딱 한 명이에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로 성공한다는 일은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한 1등에 모든 사람들이 목을 메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실패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생을 참 낭비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길은 정말 없는가? 심지어 교회마저도 1등 하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화려한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교회마다 그 뭡니까 그 벽에다 세우는 그 파이프 있죠? 뭐라고 이름이? 그게 왜 필요해요? 어쨌든 그러나 그 파이프가 얼마짜리라고 독일에서 들어왔다고 이거 자랑하려고 여전히 막 세웁니다. 큰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지간한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는 경쟁적으로 지금도 세우고 있어요. 독일이 파이프 오래간 산업이 아직도 안 망하는 게 대한민국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독일 지금 파이프를 세울 데가 없고 세울 돈도 없어. 교회가 다 지금 쇠락하기 때문에 한국이 먹여 살려요. 한국이 좀 대단한 나라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교회마저 그래요. 왜냐? 사람은 다 1등만 기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등을 해야만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하여튼 이름이 날려야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을까? 모두가 1등 된 기분으로 살 수는 없을까? 오늘 그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낫기를 위한 그 경쟁의 장인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거기 행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눈이 머무세요. 눈길이 머무세요. 그 사람은 38년 동안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되게 40 몇 세, 50세도 안 됐기 때문에 38년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벌써 제일 오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찾아갑니다. 가서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사람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계셨습니까? 38년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힘드셨죠? 저는 이렇게 첫인사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물었다고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거 물어봐야 될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만 한 얘기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람 치고 병이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병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제가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안주기도 해서 뭐 이렇게 세우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이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십니까? 절대 그렇진 않죠. 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볼까?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맺어지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에 관계가 맺어져요.
제가 요즘은 참 그렇게 잘 안 하는 못 하는데 40대 50대까지만 해도 어쩌든지 목사님들하고 해외 이렇게 순례나 여행을 가게 되면 공항에 앉아 있으면 이제 기다리잖아요, 비행기. 그냥 있는 법이 없어요. 꼭 그 가서 말 시킵니다. 하이. 그럼 그 사람이 날 딱 쳐다보죠. Where are you come from? 그럼 이제 어디. 그래가지고 제가 사귄 친구들이 꽤 돼요. 명함도 많이 받아놨어. 한 번도 못 찾아갔지만 금방 친구가 돼버리더니까요. 한 번은 그 네덜란드 교수인데 자기 은퇴했대.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나 뭐 목사도 그래 하면서 자기 네덜란드 오라고 명함까지 주고 갔다니까. 자, 그 관계를 뭘로 맺었다고요? 하이, 한마디로. 하이란 말은 야, 이 말이죠. 식으로 하면 야, 인마 일로 와봐, 나 인사 한번 해. 이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라고 묻습니다. 너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너라고 물어볼 땐 여기 누가 있어요? 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 속에는 너와 나가 이제 대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너와 내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너와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네덜란드 교수님 지금이라도 내가 아마 전화하면은 반갑다고 그럴 거예요.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양반도 동양의 그 키도 별로 안 큰 양반이 생긴 잘생겼지만 그 뭐 이제 웃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더우니까. 이 말하고 나니까 나도 덥네. 너와 내가 주님과 이 사람이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고 병 낫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관계에서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그것 이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와 나의 관계를 맺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나를 아는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이 말씀을 함으로써 이 사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할 때 그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관계 맺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의인이다. 이 사람이 죄가 많아도 의인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세상적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죄도 있고 좀 사람이 약간 그지 같은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의 죄가 씻어지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은 바뀌어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의롭고 세상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주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주일마다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만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아도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라고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제 주님과 관계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인생 문제 해결 1단계는 뭐냐? 따라 하십니다. 1단계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그게 병치료예요.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닦는 길이 단 하나, 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쉬게 돼요. 이유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관계 맺는 거예요. 이번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그 10주기 추도식 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하고 노무현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래. 자기는 꼴통 보수고 노무현은 진보고. 그런데 8번인가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통하는 게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 가장 감동받은 건 노무현 대통령은 직설 확보. 그리고 이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미국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노무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대화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사상과 이념이 달라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생각이 달라도 서로 인정할 수 있어요.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아들이요, 의인이시고 우린 죄인인데 서로의 마음이 딱 통할 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느냐?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읽어보십니다. 자, 6절 제가 읽으면 여러분 7절 읽으세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니, 이 사람도 좀 웃기죠? 낳고자 하느냐? 아이고 주님 그 말이라고 하십니까? 빨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주님 물이 움직일 때 38년 동안 나를 못에 넣어준 놈이 한 놈도 없었어요. 나 몸도 움직일 수 없는데 38년이나 지냈으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좀 집어넣어 줘야지. 근데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한탄해요. 약간 동문서답 같죠? 낳기를 원하느냐? 거기 대답도 안 하고 자기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 이 사람 이게 내가 봐도 정말 불쌍해. 38년 동안 그래도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 사람들이 난 이랬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야 이번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는 우리 저분을 좀 우리가 넣어드리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야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난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이라도 그랬겠죠? 그럴 땐 그렇다고 그래요. 그냥 또 근데 안 한 거야. 근데 나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됐는데 우리 아는 내가 가장 친한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지금 빨리 고쳐야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양보할 거예요? 제가 그 사람부터 먼저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자, 정말 얼마나 정말 눈물 나는 얘기죠, 이 사람. 주님 내가 이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영접하는 거 굉장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영접하신다. 주님이 먼저 나를 영접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이 38년 된 병자를 알아보고 찾아가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거 다 내놓으세요. 슬펐던 거 다 내놓으세요. 억울했던 거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터놓죠? 처음 만나는 사람? 오래 만나는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터놓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 깊이 꼬깃꼬깃 넣어놨던 비밀들은 정말 아무에게도 못 내놔요. 정말 친한 사람에게 내놓습니다. 지금 주님과 이 병자는 그런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그 괴로움, 그 슬픔, 원통함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단 봅시다.
8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이 사람이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야 임마 너 누구야? 너 나 놀려? 이랬을까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과 주님 38년 된 병자와 사랑의 주님은 마음이 통했어요. 서로 완벽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완벽하게 맺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이 불가능한 일을 시키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의심하지도 않아. 다시 한번 제가 8절과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믿어져요. 지금 말씀드린 믿어지고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주님과 관계 맺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영접하셨으니 이제 여러분 주님의 자녀요.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실패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불가능한 확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려면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0.000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병을 다 고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확률은 몇 퍼센트죠? 100%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의 치유함을 받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만나고 가셨습니까? 그 마찬가지잖아요. 확률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한꺼번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한 사람밖에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건, 이 기록을 보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님 고백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택하신 까닭은 이 사람의 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더 여기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병자가 낫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겁니다. 성경 보세요. 여기저기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이 항상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올라갔어? 지붕 올라가지고 지붕을 어떻게 했어요? 뚫었어요. 물론 거기 집은 우리처럼 콘크리트 철근이 아니고 흙이고 그렇기 때문에 뚫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고 오는 사람 다 고치셨습니다. 다만 이건 하나의 그 모델을 보여준 것뿐이지 이 사람만 고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간증하는 분 얘기 들어보면, 야, 저희는 참 좋겠다.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하나 봐.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기적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영광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늘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 예, 주님 하면서 여러분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다 아뢰셔서 응답받으시고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